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냈죠. 하루에 사람이 선택하는 횟수를 통계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0회 이상을 선택한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아침은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커피는 아로 먹을까? 따뜻한 걸로 먹을까? 네? 옷은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수시로 뭡니까?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150회 이상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악인입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받는 부분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항상 기준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주식을 하고 그리고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 싸움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면 사단은 요것만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 모든 사람들이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 아래. 오늘 참 그 먹방 중에 원탑인 그 찌양이라고 있습니다. 와, 제가 한번 봤는데 진짜 이 소 곱창을 소 몇 마리를 먹더라고요, 곱창을.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고기도 엄청 먹고 또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뭐냐니까 몸무게를 재서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만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그 날씬한 여자애가 강호동 10끼 이상을 먹으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지금까지 폭행당한 거예요. 4년 동안. 성폭행당하고 주먹으로 학대받고 그래서 그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말하면 협박해버린다 이래 된 거니까 이 여자애가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그것까지 다 갈취해 간 겁니다. 그래 댓글 보니까 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튜브 하면서 웃을 수 있었냐. 무슨 말이죠? 인간은 내 인생이 아니고 다 노예입니다. 그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다고 성경에서 답을 미리 주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받은 자가 뭡니까? 이 복음으로 개인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다 안 맞다 이전에 현장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이 재앙을 막는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잖아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지금 입구에 술을 거하게 드셔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된 채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죽을 수 있어서 빨리 가족들이 나오셔서 이분 모시고 가라고 이렇게 딱 이제 광고가 나온 거죠. 아주머니께서 남사시를 입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갔습니다. 누워있는 저 남편을 딱 보니까 와 진짜 완전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냥 골아떨어져서 쉽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모자 쓰고 나온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곳곳에 모자 쓰고 나온 거예요. 뭐죠? 문제 없는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살아서 뭐냐면 불신자는 밥이기 때문에 재앙을 계속 하는데 뭡니까? 신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왜냐? 조금만 문제가 오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재앙을 계속 맞습니다. 애굽에, 블레셋에, 그리고 아수르에, 바벨론에, 바사에 뭡니까? 로마에 계속 재앙이 가는데 결국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꼭 복음을 개인화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사실 복음이 내 거냐 아니냐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예수님이 처음 사회 가실 때 40일 강야 금식기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 하시기 전에 바로 나타난 게 뭐죠? 사단의 역사를 먼저 보여줬지 않습니까? 맞죠? 성경에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 딱 가니까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욥기서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 욥을 송사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성경은 밝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응답들을 치유들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주면서 뭡니까? 소수의 제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왜냐?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의 개인화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수의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왜입니까? 그들의 각인과 그들의 뿌리와 그들의 체질을 바꿔야만 개인화가 되고 재앙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뭡니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안 그래요? 어떤 여성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큰 걸 넣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택시를 탄 겁니다. 택시 타서 집에 가서 큰 걸 보려고. 근데 택시 안에서 터지려고 하는 거죠. 풀숲이 보이가 택시 아저씨 보고 좀 세워달래 했어요. 세워달래 했는데 이 여자가 계산을 빨리 하고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변을 보고 있었죠. 그때까지 이 여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화장실이라. 그런데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저 멀리서 아주 훌륭한 개가 다가오는 겁니다. 골드 리트리버가. 오면 안 되는데.
막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니까 그 개 뒤에는 개 주인이 있네. 성큼성큼 개하고 다가오니까 이 여자 머릿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 싹 사라지고 이거 완전히 뭐냐면 그죠? 예, 수치와 완전 치부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개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 여자 얼굴을 막 핥는 겁니다. 그 여자가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 개가 나중에 주인이 도착할 무렵 이 여자가 정리를 못하고 그냥 바지를 입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개가 너무 큰 똥을 싸놨네요. 이러면서 배변 봉투를 꺼내가지고 들고 가는 거죠. 이 여자는 하지도 말아야 될 생각에 문제에 잡혀 있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이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예, 왜 그래 웃으세요? 똥 싸고 왔나? 이렇게 곳곳에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딱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걸려요. 교리로 걸리고 본인 틀에 안 맞으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성령은 오간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다 빼놓고 복음을 개인화시켜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하고 또 다른 제자를 찾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일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결국 복음운동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진짜 복음운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운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면 그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기와 모든 뭡니까? 갈등과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속에서 뭘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한 건어물 사장님께서 아침에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오징어, 지포, 젓갈, 새우젓 이런 걸 싹 세팅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등산복을 입은 4명의 노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새우젓은 얼마냐고. 등급별로 있는데 쭉 설명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4명이 산에 가서 먹는데 많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제일 싼 거 달라 이 말이겠죠. 400g에 4,000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냐. 김장 담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400g에 4,000원이니까 40g만 넣어. 400원치. 그 아침부터 이 사람이 와 빡친 거죠. 말은 못하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한 숟가락 40g을 담아준 겁니다. 봉지에다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일제히 뭐냐면 100원씩 꺼내는 거예요.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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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침부터 막 진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저 어르신들이 살 만큼 살았을 건데 이렇게 이리도 쪼잔한 건지 그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그 은빛 멸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얼마냐고. 저거는 한 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가서 뭐 김장 담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1인당 3마리씩만 가지고 얼마인데요? 500원입니다. 그래서 또 500원인데 100원씩만 낸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굉장히 불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쯤 되니까 그 공포스러운 할아버지 4명이 또 오네.
그래서 소금을 딱 움켜쥐고 저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멸치 한 박스씩 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 멸치가 너무 맛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멸치를 한 박스씩 다 샀는데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500g씩 새우젓을 담아서 파는 마케팅 전략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식회도 열고 하니까 본인의 가게에 있는 제품이 얼마나 괜찮은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대박난 건어물집이 됐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당장에 내한테 뭐합니까? 손해가 오고 갈등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뭡니까? 복음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니까 핍박이 하고 죽음이 와도 뭐합니까? 죽음 맞는데 그 뒤에 뭐합니까?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선택하면서 갈등하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 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인생의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이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기준이 없어질 때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성령께서 만지시는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15개 나라 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걸 한 번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가죠. 왜? 이걸 체험시키려고. 그래서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인생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합니까? 아브라함 인생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삭, 야곱 보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니까요. 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 인생 길로 가면 마귀한테 잡히니까. 우리 눈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복음이 다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다가 아니겠지. 원래 귀신 들리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 IQ 200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지 IQ보다 모자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든 사건이든 많은 문제들이든 불가능하다. 그때 성령의 역사함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한테요. 뭘 많은 걸 안 줘요. 항상 까딱까딱 하거나 모자라게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적을 체험시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때 사도행전 2장 뭐죠? 17절에 18절은 뭡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보입니다.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말을 안 합니다. 첫째, 대화가 안 되면 말을 안 합니다. 둘째, 당연히 들어줘야 되니까요. 셋째, 내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여, 이게. 죽는데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게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와 그 만남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은 무식한 베드로, 무식한 갈릴리 출신인데 뭐합니까? 증거를 보죠. 5천 제자가. 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막아봐라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뭐죠?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뭡니까? 모든 걸 맡기고 그 속에 생명과 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이걸 받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받도록 만든 뭐죠? 옵션들입니다. 그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 선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제자운동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